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으며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으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였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에 이르기까지 또 온 백성들이 수고해서 세운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안치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마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성전에 언약궤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 가운데 놓여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마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봤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이 메어 들어간 그 언약궤가 두 그룹 사이에 놓여지게 되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전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더라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신 것처럼 또한 모세의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통해서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자신의 손으로 지은 그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가득 찬 것을 보고 아마 정말 가슴 벅찬 감격을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 앞에서 성전 봉헌사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뭘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성전 봉헌사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다가 말고 갑자기 그가 이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하였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감동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 찬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 말고 야 진짜 너무 놀랍다 너무 감사하구나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적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54절, 22절에는 그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끝에 54절에 보면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라는 걸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였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삶의 전체를 보면 솔로몬은 결국에는 이 이후에 또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크심을 크게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금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의 재산,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부,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마 당대에 정말 최고의 것을 누리고 가졌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최고의 자재를 가지고 최고의 귀한 보석들로 또한 그런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지어드렸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한 모습들을 보고 그는 자신의 자감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이고요. 그 앞에서 나의 작음을 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기도를 잘못 생각할 때가 있죠. 기도를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도를 크게 하고 기도를 길게 하고 이런 걸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기도는 우리의 약함을 아는 기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귀한 기도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강함이 있었죠. 당대에 정말 지금 오늘날의 미국보다 더 강한 강대국이었던 솔로몬의 이스라엘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알고 나의 이 하찮음과 보잘것없는 모습들을 보고 주님 앞에 엎드렸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볼 텐데요. 솔로몬의 오늘의 기도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2절부터 26절까지는요.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27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셨던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라는 내용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31절부터 53절까지는 특별히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 7개의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7가지의 청원에 대해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무엇인지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22절부터 26절까지의 솔로몬은 다윗 왕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과 맺으시기를 너의 아들이 나의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일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많은 언약 가운데 한 가지, 당신의 집을 드디어 저의 때에 지을 수 있도록 약속을 성취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다윗과 맺었던 언약 가운데 그 다윗의 언약이 왕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것도 지켜주십시오. 솔로몬이 자신의 때에 자신의 왕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나라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먼저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신 이곳, 바로 이 성전에서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오늘의 핵심 키입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일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뭘 말합니까?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은데 이 땅은 어떠하며 내가 지은 이 건물 솔로몬 성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늘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머무시라고 제가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이 온 우주도 너무 작아서 계시기에는 아마 협소한 공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커서 측량조차 불가능한 곳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 작아서 머물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우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지은 건물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밌습니다. 솔로몬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 당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런 기술력과 또한 재료들과 많은 그런 보물들을 가지고 최고의 건물을 지어드렸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최선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이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라고 나갔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맞닥뜨리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작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본질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아가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해 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28절과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바로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는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정확하게 언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딱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도 나타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시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제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교회에 좀 머물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간에 하나님 임해 주십시오. 차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에 오신다 임하신다라는 건 우리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감당이 안 되시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이곳에 임해 주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있으리라. 내 이름을 두리라 하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당시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하셨사오니 이곳에 임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크신 하나님이라도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셨고 이곳에서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야로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바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신 이곳에서 당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당당하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신약시대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입니다. 아무리 그런데 그곳이 막 정말 의리의리한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교지에 보면 가정에서 모입니다. 아파트에서 모입니다. 때로는 모일 곳이 없어서 들판에서 모이고 때로는 해변가에서 모이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모입니다. 많이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히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해 주십시오.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한 그 성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모이오니 주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당당하게 주님께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로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곳에서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혹은 이곳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작은 인간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헌신과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자신의 몸을 들이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아니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요? 아니요. 사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에 많이 교회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더 많은 교회가 개척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학교마다 거리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이전처럼 큰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적은 교회라도 그런 마이크로한 교회들이 더 많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도가 드려지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그런 장소들이 훨씬 더 많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3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런 경우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7가지를 꼽아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만일 주의 백성들이 송사를 가지고 제단으로 나와서 판결을 구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바르게 판결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의가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불의가 득세하지 말게 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가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 나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안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관 혹은 좌익적 우익적 가치관 가운데서 다 사람들이 흔들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초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준입니까?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죠. 말씀이 깨달아져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사람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패했을 때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더라도 다시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부르며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이 성전에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을 때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뭄의 위기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님의 백성이 범죄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나와 기도한다면 주님,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다시 비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연재해들, 또 사업의 문제들, 재정적인 어려움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다양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로 인해서 자연재해나 전염병이나 혹은 적국으로부터 둘러싸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 하나라도 만약 죄를 깨닫고 성전으로 나와 손을 들고 간구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 중에 하나라도 죄를 깨닫는다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도 그 공동체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나오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부르짖는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이스라엘처럼 주를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벌써 솔로몬 시대 당시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이 이 교회로 나와서 혹은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한다면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만민이 진짜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불신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가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담대히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전쟁을 위해서 출전할 때 우리가 성전 방향으로 기도하거든 주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포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해서 주께서 우리를 적국으로 넘겨주신다면, 그래서 사로잡혀간 그 땅에 갔을 때 만약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친다면, 그리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허물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로잡혀간 자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 당시에 쓰여졌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마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요? 솔로몬 당시에 벌써 그렇게 기도하였구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워드렸을 때 벌써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았구나라는 것을 지금 그들은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런 묵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버티고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요, 사람들은 돌아올 곳을 필요로 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전처럼 한 반에 반 이상이 교회에 나갔던 아이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한 반에 보면 한두 명 정도 교회 나가는 애들이 있을까 말까 한 지금 그런 정말 한국이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돌아가고자 한다면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죄에 빠진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곳,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곳, 그의 삶의 모든 실패 가운데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환경들, 그런 장소들이 바로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또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야 될 겁니다. 학교에도 정말 직장마다 거리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저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내 이 모든 그런 케이스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간다면, 저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내 삶 가운데 회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유일한 장소가 교회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바꿔가실 때 법을 바꿔서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병원을 더 많이 세워서, 학교를 더 많이 세워서 세상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기로 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물론 오늘날 같은 그런 건물교회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흑암을 깨뜨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며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며 용서를 베풀며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야 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 이런 모든 다양한 케이스를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우리가 더 깊이 오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2절부터 5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뭘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정체성이 무엇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모든 프로세스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기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분명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 이 성전을 세우신 이유, 그냥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이쁘게 보시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과 정체성 잊지 않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 되겠습니다 라고 그가 마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